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 혼, 육, 내가 항상 그 말을 항상 얘기하죠. 영혼, 육. 육이 나를 이끌고 가면 가는 늪이, 끌고 가면 가는 늪이, 가슴이 끌고 가면, 육이 나를 끌고 가면 가슴이 늘 어떻게 헛헛하고 허무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참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감정대로 살다 가면 그 삶에 무거운 게 없잖아요. 그죠? 야, 사람이 살다 가는 게 무슨 삶이 이렇게 가벼웠나? 어린아이가 죽어도 죽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그죠? 내가 느낀 거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내가 느낀 건 그래요. 적어도 65년, 67년 사회에서 엘리트로 살다가 간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이토록 우리 집안에 애완견이 죽어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데, 근데 가끔 인터넷에서 강아지와 살다가 외롭게 강아지를 떠나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처음에 외로웠대. 너무 외로워서 정신병원을 다녀도 우울증 치료가 안 되고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권하더래요. 너도 나처럼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겠니?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부터 쭉 이제 결혼이 두려워서 결혼 안 하게 됐어요. 또 아이가 생겨서 또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를 내가 평생도록 키워야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혼한 대로 그냥 혼자서 평생 살다 보니까 돈이 많아져서 이제 먹고 살 만큼 혼자서, 늙어서도 혼자서 먹고 살 만큼은 있는데 외로운 거야. 이 외로운 걸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 이게 너무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또 명절 때 가면은 또 조카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왜? 자기도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도 안 찾아가게 되고 자기 혼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나 있으면 좋은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롭죠. 근데 그래서 그 우울증에 몇 번 자기를 이제 자살하려고 자기 이 세상에 끈을 놓으려고 몇 번씩이나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강아지를 입양을 하는데 어떻게 입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나처럼 버려진 강아지를, 주인에게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다가 입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 유기견 센터를 찾아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가 여기서 제일 적응을 안 되고 제일 힘들고 또 누가 데려가지도 못할, 그래서 데려가지 못해서 얼마 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사망해서 죽여야 할 강아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냐니까 한참 못던 얘기를 하더라고. 저 강아지는 아무도 와서 데려갈 사람이 없고 와서 보지도 않는다고. 쟤는 적응도 잘 못하고 또 병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고 아무래도 걔한테 마음이 가더래.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니까 오더래, 자기한테. 그래서 됐다, 얘다 싶어하고 얘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키우다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데려가면 가족이니까 평생. 아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허락해 주시라고. 허락해 쓰고 도장 찍고 이제 연락처 주고
무슨 병이 있는지 치료 계속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집에서 키우는데 어느 순간 얘를 키우다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우울증이 치료가 다 된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영양실조가 너무 오래돼갖고. 그래서 이제 영양을 얼마나 신경을 써서 먹이는지 사료는 사서 먹이지 않고 얘 좋다는, 의사가 좋다는 놈 골라서 다져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막 무슨 떡과자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식도 모든 간식도 만들어 먹는 거야. 하루 종일 얘한테 관심을 두고 수영장 가서 얘 재활운동도 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점점 좋아져. 그럼 말도 해. 이제 거의 말수지야. 엄마한테 오줌 마렵다고 얘기하고 화장실 가겠다고 빵 먹는 줄 화장실 데려가고 이렇게 이제 7, 8년이 지나갔어. 근데 워낙 버려진 지가 오래돼서 안 고쳐지는 병이 한계가 있어.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서 걷기는 건데 뛰지는 못해. 그러다가 이제 7, 8년 키우다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돼서 유모차에다 데리고 죽을 때가 됐을 땐 유모차에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바람 구경, 꽃 구경 다 시켜준 꽃 냄새 맡고 바람 냄새 맡고 이제 얘가 이제 냄새 못 맡으니까 유모차에다 놓고 가서 나뭇잎 같은 거 좋아하는 거 강아지가 좋아하는 잎을 따다가 코에다가 대수고 막 얘를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데 그 떠나보내고 나서는 사진을 강아지 사진 화장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놓고 걔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의 사진을 벽에다가 쫙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이제 한동안은 걔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딴 애를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도 걔를 잊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그 먼저 유교센터에서 얘 상태가 어떻다니까. 얘 처음에 데려갔을 때 개살장이 있었는데 크지도 않아서 먹이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거의 그냥 강아지인지 생명체인지 뭔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털이 엉클어지고 이래가지고 그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도 어쩌지 못해서 죽이려고 했었다고. 안락사 시키려고. 그렇게 해갖고 7년을 연장시켜서 키우다가 보낸 거야. 근데 키우다가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 7년 만에 완전히 자기는 그 우울증에서부터 모든 병이 다 나버린 거야. 왜? 얘가 기쁨을 다 준 거야, 그동안. 이 강아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살면은 아무리 다 가지고 있고 뭘 해도 가슴에 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아줌마가 유기견센터 데리고 온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 아이가 죽었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그 아이의 추억이 얼마나 사진을 붙여놓고도 밥 먹으면서도 사진을 보면서 누구누구야 엄마 밥 먹어 미안해 보기만 하고 이러고. 내가 지금 서울시장이 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어떻게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는 거야. 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 너무 가벼운 거야. 종이 한 장같이 가벼울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가벼운지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게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죽음이? 내가 이번에 중국의 우한에서 홍수가 엄청나서 사람들 많이 떠내려가고 죽고 그랬잖아요. 거기 죽을 땐 또 다른 죽음을 느꼈어요. 어떤 죽음을 느꼈냐면 그냥 죽음이 그냥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 한쪽에선 죽어서 떠내려가고 막 사람 달려가는데 시체가 막 떠내려가는데 한쪽에서 고기를 건져내.
건져내겠어요? 그게 할 짓이냐? 그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할 짓이냐고, 그게.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뭘 보냐면, 이게 12억, 13억 인구가 살아도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봐. 시체가 떠내려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거기서 고기가 퍼덕퍼덕 뛴다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나? 사람이 그 시신을 떠내려가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경건해지잖아.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짐승이 죽어서 소가 죽어서 떠내려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안타까워할 텐데 거기서 고기를 잡으려고 서로 막 싸워가면서 그러니 이 사람들의 배고플 때 사람까지 죽여서 잡아먹었다 소리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은 너무 다른 거야. 그리고 섬찟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섬찟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서울시장에 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는 낙엽보다도 더 가벼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낙엽보다도 더 가볍다는 얘기는 육신대로 아주 자기 감정대로만 살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 감정대로만 살다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감정대로만 살다 죽으니까 그 감정이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지가 언제 죽으신 지가. 그런데도 우리 지금도 그분이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도. 유관순 열사가 지금부터 죽은 지가 70, 80년 돼도 지금도 그분의 죽음이 묵직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살다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국가를 향한, 나라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 같고,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뿌리에 막 그 마음이 안 떠나고 이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분의 죽음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요. 왜 이렇게 가벼울 죽음이? 너무 죽음이 가벼워. 그게 내가 우리 그때 구원파 조병헌 씨 죽었을 때 그 죽음이 얼마나 개죽음같이 느껴져요. 유병헌이, 그죠? 야, 죽음이 이렇게 개죽음같이 느껴지지. 사람이 죽는 게 왜 이렇게 개죽음같이 느껴져? 엘리사벨이 그랬잖아요. 엘리사벨이 죽었어요. 아합과 엘리사벨이 죽었는데 시체를 동네 개들이 물고 돌아다녀. 시체를 팔을 한쪽 물고 돌아다니고, 이 동네 늑대 개들이, 들개들이 서로 물고 뜯어갖고 시체 일부분을 물고 뜯고 돌아다녀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 이세벨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개죽음을 당해버리니까 죽음을 해도 너무너무 하찮게 여겨지기만 해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많은 조문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많은 조문이 와도 그걸 보는 국민의 마음이 어떻게 경건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국민이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거기 안 가도 막 조의가 펴겨지고 애도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는 누가 상무기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모님이나 돌아가셨을 때 입는 상복을 꺼내가지고 다려서 그걸 다 입고 서울로 올라가지고, 그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 막 하루 이틀 막 3일씩 걸려서. 그때 7일장인가 치렀을 거야.
너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서울 시내가 톡톡, 그리고 그 꽃사슴이가 지나갈 때 막 길에서 막 톡톡으로 하면 시골에서 대통령 한 번 얼굴, 유경수 여사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는 그 시골 산골에 안양민들이 와가지고 3, 4, 5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합이 한 끼나 제대로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뭘 먹고 저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지 한중에 버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통곡을 하고 애절절하게 지금도 그 뉴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그 죽음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누가 그 죽음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겨라고 안 해도 그 죽음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그게. 그 나라에서 뭐 저분의 죽음을 뭐 거룩하게 여겨라 아니면 뭐 가볍게 여겨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온 나라의 분위기가 그 죽음이 굉장히 경건하게 느껴져요. 감히 그 죽음에 대해서 까불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와서 까불구나. 그 누구보다 대모하고 잘 죽었다고 이따 소리 말하면 매맞아 죽어요. 아무도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생전에는 대모하고 뭐 했어도 아무도 그 앞에서는 대모하고 뭐 한다는 거죠. 왜? 그 죽음이 얼마나 경건했는지요. 그런데 지금 왜? 아무리 서울시장은 지금은 뭐하냐고 그 죽음이. 거룩해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그 죽음이요? 얼마나 가볍게 보이는지 몰라요. 마이가 보다는죠. 그 영이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래요. 얼마나 죽음이 가볍게 느껴지는지요. 응?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귀신의 앞전 노릇하다가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겠냐. 응? 그 지난번인가 한동대학교 총장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이혼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자기 죽으면 화장해서 학교에 쉼터 있는 데다가 나무 밑에다가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마지막 예배에 거기서 마지막 가을 넣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하나 부르는데도 흐느끼는 울음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얼마나 그 죽음이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 나무 밑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학교가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어요. 학교 밤에 있고 정문 옆에 요만한 소나무 밑에다가 납골에서 눈떠드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학교가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요. 경건해 보여요. 죽음의 차이가 어떻게 죽음의 차이가 이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응? 그래서 욕망대로 살고 내 삶에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자신을 욕망대로 살도록 허용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한번 9절 찾아볼까요? 뭐 한번 찾아봐.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볼게요. 1078페이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그 만물보다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되고 세상에서 제일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이요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걸 알리요. 이게 누가 그걸 알겠냐 마냐.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제일 가벼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보다 그 어떤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다스려야 돼요. 첫 번째로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아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아 정의와 아는 것을 추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정의와 아는 것을 추구해라. 왜? 이 이스라엘의 이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나보다 권력이 약하고 나보다 물질이 약하고 나보다 지식이 약하고 나보다 학벌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정의롭게 그들을 대한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학벌이 높은 자는 학벌로 짓이겨버리고 권력이 높은 놈은 권력으로 짓이겨버리고 또 돈이 많으면 돈으로 짓이겨버리고 이래서 사회가 정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우리 지금 왜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왜 우실까? 하나님은 왜 내 지도자들이 왜 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5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개 10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큰 교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가 죽어가는데도 정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불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정의를 부르짖는 자가 없고 가서 왜 부르짖지 못하냐, 왜 정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가하지 못하느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벙어리예요. 너희가 입은 가졌으나 짖지 못하는 개요.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불의로 똘똘 뭉치고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큰 성직자들이, 제자장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자기보다 권력이 센 자들 앞에서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 교회의 약한 자들에게는 강제로 헌금해라 뭐해라 막 강제로 무섭게 하면서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아까도 예령이한테 들었잖아요. 교회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을 하지 말라? 이 무슨 개소리야. 침튀기는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잖아. 눈만 껌뻑대다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예배 바치라는 얘기. 아니 기독교가 지금까지 핍박을 해도 이렇게 간섭을 한 적도 없을 거야. 찬송은 하지 말고 학다에 부르짖는 소리는 하지 말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는 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이런 적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이런 행동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다니까.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일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한국기독교연합이니 대한민국 조찬기대를 주도하는 교회 원로들이 나와서 말 한마디 공동성명, 다른 교회 연대에 공동성명 하나 발표도 못해요. 왜 못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릎을 주신 이유가 무릎을 주신 이유가
무릎이 구부러지게 하신 인물,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어딜 갔나 안 보이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무릎을 주신 이유가 그거야. 불의를 보면 뭐야? 일어서라고. 불의를 보면 일어서라고 무릎을 구부리고 폈다, 구부렸다 할 수 있게 해주신 얘기가 불의를 보면 일어서라고.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지 않는 거야. 지금 뭐가 말씀이고 뭐가 진리예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나서서 제대로 나팔수 역할을 못해요. 기독교가 나팔수 역할을 못하면 그 나라는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기독교 역할이 강할수록, 목사님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부흥을 해요. 나라가, 경제가 발전이 돼요. 우리 경제가 한참 목사님들이 말씀이 위력이 있을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목사님들의 말이 이거 파리 소리보다도 더 약해.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다 죽어가잖아요. 나라가 다 죽어가요. 이 세상 고통 보고 함께하는 사람, 세상 고통을 보고 돌아서는 사람, 이게 왜 자기 이해 타산에 움직여? 교회들이 그래요. 정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의를 이걸 나서야 하면 우리 교회에 이익에 불이익이 오니까 우리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벌써 하나님은 너희는 죽었다 그럽니다. 너희는 짓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응? 너희는 짓지 못하는 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이상 개의 사명이 끝난 거죠. 도둑이 왔는데 짓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했는데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 나서서 부르짖고 감옥 갈랑정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을 가면 더 영광스럽잖아요. 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소리를 하고 정의가 구부러지게 행동을 해서 제사장인, 선지자인, 목사가 나가서 싸우다가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권력에 밀려서 감옥 가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고. 그럼 제2의, 제3의, 제4의 사람들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오잖아. 정광훈 목사 감옥 갔다고 나서 아무도 안 나와. 들여서 벌벌 떨어요. 줄여서 벌벌 떨어요. 조그만 교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는 자가 없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큰 교회는 두렵고 벌벌 떨어서 못 나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장하는 하나님을 보실 때 환장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죠?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선생이 학교에서 공식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공식이 어려워요. 공식 불편해요. 공식 가르치지 마세요. 잠이 와요. 졸려와요. 그렇다고 재밌는 얘기만 반나 하다가 끝나. 그럼 그 아이들 수학을 영원히 모르고 끝나요. 수학을 영원히 가까이 대하지 못하고 끝나요. 진짜 선생이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몰라야 하든 간에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기초부터 하나씩 착착착착
가치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간에 끌고 나가야 되죠, 아이들을. 그런데 애들이 저런다고, 이런다고, 저런다고, 선생이 공식을 안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애들이 어렵다고 하든지 말든지 듣고 이해하고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따라오려면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쭉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이 하는 것 같아 똑같아. 왜? 지금 부모들이 싫어해. 애들이 싫어해. 그럼 애들이 인기 없다고 그래, 나한테. 그러면 수업 시간에 왜? 애들 웃기고 재밌는 얘기만 하다 끝나. 그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야. 예와 드려서 재밌는 얘기하고 웃기고 즐겁고. 지금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웃고 즐기다 끝낼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할 때 천지고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아선 지가 언젠지도 모르고 깜깜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구나는 걸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손을 놔버렸으면 어떡하나 두려워 떠는 시간이 돼야 되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내 이름은 내 가족이 다 들림받는데 나만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리게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에이 2000년 됐는데 맨날 예수님 오신다는데 오시는구나. 너무나 가까웠어요. 너무나. 중국을 보면 알잖아요. 메뚜기 떼가 창궐해갖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메뚜기 떼가 아니라 요번에 메뚜기 떼는 중국 안에서 창궐해서 만들어진 메뚜기 떼래요. 숲에서 깜짝 숲에서 만들어진 메뚜기가 수천억만이래요. 아니 수천만만이래요. 그리고 인도에서 그 메뚜기들이 그걸 쏙 말이고요. 이제 그게 아프리카 통해서 인도를 통해 아프리카를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면 이제 싹쓸이 내서 중국에 이제 올 겨울에 중국의 양식이 20% 정도 감소가 되면 심각한 영향, 막 도둑질에서부터 왜? 이제 식량은 살려니까 인구는 많죠. 살라는 사람은 많죠. 양식은 적죠. 그러니까 어떻게 쌀값이, 옥수수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곡물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곡물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비싼 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게 돼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심해져요. 그게. 요번에도 우리나라 신문에는 크게 안 나고 일본에도 자기네들 신문에도 크게 안 나지만 쓰나미 왔을 때보다 더 심해요. 타격이요. 엄청나게 오키나와가 어디가 엄청나게 막 한 전체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물에 다 쓸려갖고 뭐 5, 6천 가구가 그냥 도시가 물에 다 잠겼더만 거기는 또 오래된 고택들이 그렇게 많대요. 100년 이상 된 고택들. 근데 그게 물에 잠겼기 때문에 물이 빠져도 못 쓰는데 나무가 다 썩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도시를 다 밀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 못한대. 돈이 없어서. 워낙 돈이 없어서 못한대. 아직도 그거 도로가 복구가 안 되고 아직도 그거 2011년 그 쓰나미 사태 때 그게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컨테이너에서 살다가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데 지금도 일본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일본은 전쟁에 이걸 포기 못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해서 땅덩어리 늘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우두머리들이 일본은 전체주의를 했을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건 전체주의야.
개인주의가 없어.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 같은 건 이렇게 살아도 당연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참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홍수에서 피해 입었다 그러면 당장 동사무소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거 내놔도 저거 내놔도 다 알 텐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못해요. 이 공동체가 어디를 끌고 가느냐. 일본의 공동체도 보면 일본이 한심하게, 정말 한심하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아베가 아니라 레위기 19장 8절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8절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 19장 8절에 이거 13절 아니에요? 13절이요? 맞나?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일을 시켰으면 바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배려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일꾼들을 배려해 주고 바로 이렇게 도와주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웃을 내 특권을 가지고 이웃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냐면 네 특권에 익숙해진 자들에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억압하지 말라. 그리고 살과 뼈, 또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이 이게 사람의 고통의 극치를 말하는 건데, 아까 3장 몇 절이었지? 3장 1절하고 2절이요.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낭비와 솥 가운데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니 얼마나 사람들을 없는 사람을 억압을 시키고 박해를 시키는지 그들의 고통을 아주 극치가 가도록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누가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절에 증거를 심판대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하실 때 그때 그 뭐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룰 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허브 상과 얘기했나? 허브 나무에 싹이 났는데 9개 중에 4개는 다른 사람 주고 5개만 갖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 싹은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일 시작. 여기서도 그때 그때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제 지독하게 이 우두머리와 지도자들이 정의롭지 않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가진 자들의 행포가 극에 달해서 아주 얻는 자들의 고통이 아주 살을 찢기우는 고통을 또 뼈를 꺾는 고통, 이게 얼마나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고통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이 증거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의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다. 아니 무슨 선지자가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이러면 그 입에서 반란 선지자 알죠? 반란 선지자. 가짜로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아니하는데도 가짜로다가 돈 받고 축복해주고 물질 받고 축복기도 해주고 뭘 받고 축복기도 해주고 지금도 이런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받고 축복해주고 뭘 받고 축복해주고 문사자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런 때를 지금도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뭔 축복기도를 해주고 뭔 축복기도를 해주고 뭘 주면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지가 사고 파고 다 하는 짓거리, 엄청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때요? 시대에 따라서 큰 교회 자기가 목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큰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생기면 외치라고 괜히 큰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외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야, 너 이런 교회 이렇게 크게 내가 너를 앉혀놓은 이유는 뭐야? 외쳐야 할 때 외치고 소리쳐야 할 때 소리치고 잘못됐다고 말할 때 잘못되고. 여러분 지금 국가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 똑똑하다고 말하는 자들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를 왜 하냐?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정치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갔어. 정치 밑에 기독교가 있어요? 정치 밑에 하나님이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응? 전쟁이라는 것은 사상 때문에 일어나요. 사상 때문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잖아요. 온 국민도 그렇고 미국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저러면 안 되는데. 신중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얻어주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여기까지 도왔는데 너희들이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공산주의 침입 쪽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왜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억울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피 흘린 너희들의 땅을 너희들의 땅이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미국이 왜 저래? 당연히 깡패짓 하는 거예요. 할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할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어느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자기들 나라 젊은이 3만 명이 죽고 부상까지 다 하면 10만 명이 넘는데 한 번에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금도 어린아이들 학교 교재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쉬려냐고. 전혀 그런 거예요. 교육도 개떡같이 만들어 놓은 교육.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 그 언제쯤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를 얘기를 하냐? 그거 맞는 얘기야? 그 있었던 얘기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 거 남아요. 그죠? 그 정말 있었던 얘기 맞아? 너무 어이가 없어. 역사를 모르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아, 우리의 역사가 이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다시는 두 번 다시 약한 나라가 돼서 침략당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날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계속 몰리는 거예요. 문재인
문재인 이 정부가 맨날 계속 달콤한 얘기만 했었고 앉아서 가짜 평화. 아니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어? 절대 평화는 없어요. 핵무기가 어떻게든지 핵무기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평화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무슨 평화예요? 평화. 가짜 평화지 그게. 그 이벤트 한다고 평화가 생겨요? 그럼 당연히 이벤트 하지 뭐. 응? 여섯 번째가 나를 통해 깨끗하여 하나님 보도록 하겠다. 나를 통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 능력과 용기와 정의로 죄를 토로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능력과 용기와 정의로 죄를 토로하게 만들겠다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5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봐라. 그래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진리를 정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많이 읽어서 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속해 있지 않으면서 전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전했으면 그건 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해 있었느냐 안 속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건데 사람들은 뭐래? 아, 그 사람이 목사였어? 큰 교회 목사였어? 어디 학교 나왔대? 어디 박사학위 받았대?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말하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뭘 믿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했나 안 전했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맞춰서 보지 말고 그 성경을 맞춰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장인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내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돌아서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알 정도는 돼야지. 그런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어? 마지막 때 이런 수준도 안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들림받지도 못해. 영적인 사람 100% 게임 아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저 사람이 말할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내가 알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만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가르쳐줘요. 나를. 저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알게 돼. 저분을 내가 세운 종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세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 말하면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자 아니다. 넌 저 말을 듣지 마라. 아무리 저 말이 오라도 내가 세워서 시킨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같은 말을 해줬어도 내가 시킨 자가 아닌 말을 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5절에 영들을 믿지 마라.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 속해. 그럼 마지막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분별력이 있고 어떻게 하면 통찰력이 있을까?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짜에게 속지 않고 가짜에게 넘어가지 않고 가짜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0장 10절. 시작이요? 20장.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없이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친구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친구를 다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친구도 다 버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친구들 다 떨어져나가요.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 그래 예레미야도 그래. 하나님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친구를 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끝날에도 하나님이 이끄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 카이로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세상 친구가 만날 거 다 만나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냐 안 생겨요. 나도 모르게 흐려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서서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생겨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시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즐겨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당장 표시가 나요. 당장 표시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다 부부 사이가 좋다고 말하면서 막 그러죠. 하나님 기뻐할 것 같지 안 기뻐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미가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이 해처리를 징계를 이 쓰나미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몰려오는 이 쓰나미를 보면서 이 예언자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 아무것도 예언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가로막고 예배 가로막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도 틀렸다고 당신 우리 교회에서 당신 집사지 우리 교회에서 당신 집사를 탈퇴시키겠어. 탈퇴는 못 시켜요. 겁나서. 집사가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도 김영삼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영락교에서 대통령일 때 김영삼 장로를 제명시켜버렸어요. 대통령 당시에도.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신문에 대문자 많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교회에 또 못 나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대통령 물러나고 영락교에 돌아가려니까 영락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입구에서 안 받아줘요. 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 제명했으니까 이 교회에서 예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가로막아서 돌아갔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큰 교회가 힘을 낸 거야. 왜?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장로로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딱 가로막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현재 대통령이 있을 때도 막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이 지경으로 다 망가진 거예요, 큰 교회가. 그때만 해도 교회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큰 교회.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응? 막 그런 소리 하면 종교 탄압이다.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 그러고 막 청와대에 가서 따지고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몰려가서 청와대 면담 잡고 막 따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불인내가 많으니까 못한 거예요. 왜? 교회 세무조사 나올까? 교회 타겟을 해서 그 교회, 큰 교회 사업하는 사람 교회 작살나게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할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두려워서. 가진 게 많아서 잃을까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맘모스가 무서운 거예요. 맘모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은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들이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돈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그 돈을 사업하는 사람이 망가질까봐 그 돈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교회가 누구를 섬기는 게 결국 사실상 돈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의 신은 뭐예요? 맘모스예요. 돈이에요, 돈.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나요. 교회들이 큰일 나요.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렇게. 다 죽어가요, 다 죽어. 교회 안에서 말로만 아무리 외치면 지금 교회 안에서 말로만 외쳐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밖으로 외쳐야 할 때지, 지금. 나 아무것도 못 나서고 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나면 망가졌다 그러면 되돌릴 생각을 하고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정부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무도 못해요. 중국 교회가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요? 괜히 저렇게 망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중국 교회 교인들도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응? 중국도 못 먹고 못 살 때는 안 그랬는데 타락해지니까 교인들도 다 저렇게 세상으로 가버리게, 하나님 교회도 다 짓밟아서 부산을 없애버리고 다 저렇게 돼버려요. 왜?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저랬을까? 아니에요. 그때 못 먹고 못 살 때 90년대 80년대만 해도 중국 선교할 때 정말 중국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완전히 다 죽다시피 했죠.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교회에서 떠드는 교회에서 울타리 안에서 물속에서 맨날 떠드는 그런 거 보면 소용없어요.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교회 안에서만 막
얘기하고 죽을까봐 무서워 떨고 밖으로 셀까봐 무서워 떨고 교회에서 녹음해 가서 교회 지금 사찰을 해야 아무래도 큰 교회 사찰을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충분히 정보부에서 큰 교회들 문란이 일어날까봐 다 사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걸 통해서 미리 막아버리려고. 또 강원 집회나 또 이 상황도 일어날까봐 막아버리려고. 문자의 박원순이가 그렇게 사람께 막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적벌 당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그럼 자신감을 가져야지. 응? 자신감을 가져야 어느 교회도 말 한마디도 못해요. 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이 소리도 못해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두려워서. 시기시거리고 조심해야 된다. 몸살해야 된다.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더 간섭해가지고 더 억압받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고. 내가 윤편에 오지 말라 그랬어. 토요일날 윤표가 자기 섹시될 사람하고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교회를 나 교회 바빠.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바빠. 몰래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도 그래. 몰래 기도하려고 그러지. 왜 몰래 기도를 해요? 여기도 몰래 기도하던데 몰래 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 교회는 몰래 와서 기도하고 몰래 예배드리고 간대요. 자기네끼리 속성 밖에 나가지도 않고 소리 들리지도 않고 마이크도 사용 안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간다 알았어 한다 바빠 끊어버려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눈에 나보고 그러니까 몰래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토요일날 몰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일요일날 예배 못 드리니까 이 소리를 하는데 얼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